오늘은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말씀 우리가 함께 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으로 세상을 온통 물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이 그렇게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 그리고 지면 위에 존재하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이 다 그렇게 진멸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그런 심판 중에서 생명을 잃지 않고 구원을 얻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었던 자들만 남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이 다 그때 쏟아지면서 세상이 모든 물 가운데 완전히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그 물 가운데 잠겨 진멸하게 될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생명을 부지하고 자신의 생명을 건져서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좁은 방주 안에서 많은 동물과 함께 또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갑갑하고 또 힘든 부분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냄새도 나고 답답하고 갇혀 있는 그 시간들이 나름대로 힘든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그들은 어쨌든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세상을 뒤덮었던 그 물들이 과연 다 줄어들기는 하는 걸까 염려하는 마음들도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요? 조바심과 불안한 마음도 분명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한 그들의 염려와 불안함들을 단번에 없애해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 말씀 속에서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지금 노아와 그 방주 가운데 함께 있었던 이들과 그 동물과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을 생각해내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홍수가 나고 처음 물이 잠길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들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홍수가 나고 세상이 물에 잠기고 무려 1년여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마음에 그들을 품고 지켜보시고 기억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를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사정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알리면서 그들이 복직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직에 성공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습니까? 요셉을 잊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돼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세상이 그들이 다 잊었지만 어떻게 그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고 어떻게 애굽의 총리로 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십시오. 누가 기억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을 주목해 보셨고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무엇을 염려하는지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세상에 가득 찬 그 물이 과연 줄어들고 이제는 그들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세상으로 아름답게 다시 조성될 수 있을 것인가? 왜 이들이 염려하는 바를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1절 말씀에 바람을 불어 그 물을 줄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흐. 여러분, 이 단어는 1차적으로 공기의 운동으로 생기는 바람을 뜻하지만
이 단어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미로 그 의미는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당시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때의 그 하나님의 영, 이것이 루아흐입니다. 그때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때 그 모습을 다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 세계, 전 세상을 지면을 그렇게 뒤덮은 대홍수로 가득한 그 물이 어떻게 감소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운행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어떤 바람과도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태풍이나 어떤 토네이도,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도무지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한 그런 위력으로 하나님이 그 바람을 불어 그 땅에 가득한 물들을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감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이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그 바로의 군대에게 쫓겨갈 때에 바람을 불어 홍해를 가르시던 그 바람입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시고 그의 대적들을 수장시키셨던 그 바람을 지금 하나님이 그 세상 가운데 불어 그 물을 몰아가시고 그 물을 줄어들게 감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 모든 염려들을 아시고 바람을 불어 그 모든 염려를 몰아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그 문제를 맡기면 마치 이 물을 감하게 하시듯 우리의 문제도 풀어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그 배가 드디어 머무르게 되었을 때에 노아는 창문을 열고 세상이 과연 물이 감하여졌는지, 과연 그 땅이 우리가 살기에 적합한 곳인지, 새로운 생물들이 자라나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잘 조성되고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까마귀라는 새를 날려보내죠. 그래서 이 물이 감한 여부를 확인하고자 날려보냈는데, 그런데 까마귀는 방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결국 이 까마귀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번에는 비둘기를 또다시 날려보냅니다. 비둘기를 한 번, 두 번 날려서 다시 돌아오는 그 새를 맞이하고 했는데 어느 날에는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를 물어왔다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분명 새 잎사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홍수가 덮쳐서 세상이 다 진멸되어서 썩어져 버린 잎사귀를 물고 온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새롭게 피어난 생명의 싹을 그가 입에 물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방주 안에 함께 구원하는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들까지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조성하셨고, 그 아름다운 세상이 그렇게 재창조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맞추어 늘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분이시죠. 너무 늦지 않게 그 소식을 우리에게 꼭 들려주십니다. 답답하고 지루하고 갑갑한 그러한 삶 속에서 너무 이르지도 않게, 너무 늦지도 않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고 그 좋은 소식들로 인하여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삶의 요소들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그 때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그 새 감람나무의 잎사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좋은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노아가 세상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조성해 주셨구나, 그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이 준비되어 온 것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노아는 섣부르게 방주의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비둘기가 잎사귀를 가지고 온 그 후로도 무려 57일 정도를 그들은 방주 안에 머물며 기다립니다. 그러고는 15절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방주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노아는 방주 안에서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 시간들을 참아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다 보낸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비로소 그 말씀을 듣고 방주에서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노아는 그 시작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12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방주를 짓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완공하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가라 말씀하시니까 그의 가족들과 함께 동물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종류대로 불러서 그 방주 안으로 몰아 들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지막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방주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구원은 철저한 순종을 통해 완성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과 그분이 정하신 그 방법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그렇게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붙들고 출발했다면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비로소 그때에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붙어 있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지만 말입니다. 심지어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동물들이 그 안에서 나올 때의 모습을 보면 막 뒤엉켜서 무질서하게 엉망이 되면서 그렇게 서로 다투면서 그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에 다시 질서가 찾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와 같이 질서가 부여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를 따라 그 생명체가 그 종류대로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이 땅에 죄로 인해 어땠습니까? 그 질서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던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그 세상 가운데 죄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 무너진 질서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이 새롭게 아름답게 출발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방주에서 드디어 나와 다시 그 세상에 첫 발을 딛는 이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죄로 인해 세상이 진멸되고 다시 새롭게 창조된 그 세상에서 노아가 그 첫 발을 내디디며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너무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마치 군인들이 부대 안에서 제대하면 내가 나가자마자 가장 뭐부터 해야 될지를
막 그 버킷리스트를 기록하는 것만큼이나 아마 노아의 마음도 들뜨고 설레는 마음 가운데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았을 겁니다.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가 방주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했던 일들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올려드리죠. 그가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그 예배,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무엇하셨습니까?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결국 돌아가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인간이 다시 돌아가 다시 인간이 서 있어야 할 그곳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떠나버렸던 그러한 인간들은 마음과 생각과 그들이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할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 죄가 세상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의 문이 다시 열리는 것을 봅니다. 생명을 얻은 방주의 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그렇게 재창조가 이루어졌을 때에 비로소 인간은 다시 그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찾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그는 지금 인간이 처음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인간이 있어야 할 그 자리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그 자리에 지금 노아가 다시 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의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시 세워가는 그 모습,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는 서 있습니까?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자리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자리,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가득한 그 세상을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하나만은 꼭 기억하고 붙들면 좋겠습니다. 20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짧은 한 문장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 문장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붙들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홍수로 범람하는 그 세상에서 방주를 허락하시고 그 구원의 완성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의 중심을 들여 다시 예배하는 그 자리에 늘 우리가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안에 안식이 있고 그 안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시 설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받으시는 그 예배와 그 삶을 통해 생명의 약속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이 한날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인간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노아가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